여러분이 듣고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좀 이렇게 마음에 담으시면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메시지 구원의 능력을 누린 엘리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보고, 사건을 통해서도 보고, 또 어떤 시대를 보면서도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건데, 지난주 메시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이 구원받은 구원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성령이죠.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해결했다. 그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이렇게 상고하면서 우리가 늘 엘리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좀 아주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게 두 가지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에 갈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과 아주 깊은 그런 교제의 삶이 되어지니까 어느 정도냐면 이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것에 지혜가 있어서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왕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 왕이 엘리사를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아버지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이렇게 왕으로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나눌 예정인데 그 열왕기 6장에 보면 도단성을 에워싸가지고 군인들이 왔을 때 그들을 다 눈이 멀게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끌고 갔는데 그때 왕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죽일까요 말까요? 그게 아니고 물과 떡을 먹여서 살려보내라고. 그래서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다 살려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려보내게 되니까 도리어 전쟁이 끝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데 아람 왕이 자기가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다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 간첩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당신이 침실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걸 다 안다고. 여러분 그게 그냥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 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일에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 가야지, 어떻게 우선해야 될 게 뭔지 이런 게 다 보여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일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를 접하는데 상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눈을 가지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상대가 보여요. 근데 우리는 상대가 보여도 악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안 보죠. 왜냐하면 그 상대에 맞춰서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든 그런 사람이 뭐 그렇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어떤 성품대로, 자기 성격대로, 막 여기 어떤 가지고 있는 체질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좌지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세 요절을 많이 묵상하시고 실제되도록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일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2장 15절. 여러분 그 내용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대한 내용. 여러분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하면서 인도받으면 뭐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좀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어떤 축복을 가지고 인도를 받을 것인가. 최고의 응답은 모이는 거, 흩어지는 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로컬 파라.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어떤 표를 가질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두 전략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좀 삼으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333 운동으로 좀 인도받았는데 내년에는 이제 아마 본격화될 거예요. 이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사도행전 2장 46절이 그거죠. 날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고 성경 복음을 갖고 있는 삶의 그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여서는 은혜 받고 흩어져서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리고 보니까 오늘 말씀 딱 보세요. 여러분 전도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저는 전도같이 쉬운 게 없어요. 그럼 뭐 누굴 만나든지 답을 주면 돼요. 누굴 만나든지 말하면 돼요. 뭐 믿고 안 믿는 건 그분의 사정이고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어린 소녀, 제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어린 소녀,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그리고 소녀, 그래서 그 사람의 전도. 근데 나이는 어렸지만 그 사람이 복음 갖고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한 사람을 살리게 되잖아요. 이 나아만을 살리게 되잖아요. 나아만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만이 그 불치병을 치유받게 되어지면서 저는 연상해봐요. 지금 이제 전쟁터에 갔다가 포로로 잡아온 소녀잖아요. 그럼 집에서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그 주인 아주머니, 주인의 그 여주인의 어떤 심부름하고 뭐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나아만이 불치병을 낳고 간 다음에 아마 양녀 삼지 않았을까? 아마 딸로 아마 대우해 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인생의 모든 거 아마 나아만 장관이 책임져 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어떤 그 불치병을 치료받는데 역할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냥 그 종으로 집에서 청소하는 일만 시켰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딸처럼 여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여러분 그걸 뭐 바라고 한 건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나누면서 전도는 쉽다.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쉬워요. 근데 그건 제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한 얘기잖아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사 13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며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어요. 함께 있게. 그러면 함께 있는 거를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있는 걸 누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하면 정말 모자라지 않다고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전혀 모자람 없다.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거 어떤 삶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답.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뭐가 되느냐? 임마누엘이 실제돼야 돼요. 임마누엘 실제.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권세, 성령 권능, 성령 보증, 성령 증거.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조금 더 얘기할까요? 성령으로 오력이 회복되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보잖아요. 오력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요셉의 생애 속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디에도 영향 안 받고 승리하는 사람, 모든 일 속에 지혜 갖고 살고 110세 살았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었더라. 그리고 경제력 정도.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 누리는 렘넌트 된다면 그 렘넌트가 이 시대, 지금 시대는 글로벌 시대예요. 지금 한국만 살아서는 안 돼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사람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응답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쌀 장사해갖고 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9장 있죠. 47장이라고 그랬나요? 47장의 내용에 보면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 응답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성령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산업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보세요. 지금 막 불경기라 그랬고 막 지금 어렵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초대교회가 누렸던 거 찾아내야 된다.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초대교회는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복음 전하면 돌에 맞아 죽고, 그래서 상거래도 어려워요. 어디 가든지 물건 사기도 어려워. 왜냐하면 이단 누명을 써 있기 때문에. 다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를 살리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었잖아요. 좀 그렇다면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몇 년 장기화될 거다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속에서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찾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성령은 세상의 그 시대의 그 문화를 뛰어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권이나 경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좌지우지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다 그게 축복의 만남이에요. 형들 덕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애국 가려면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종으로 가니까 거저가잖아요. 티켓 안 사도 돼요. 그냥 가면 돼. 얼마나 그 형들 덕이에요. 그게 다 유익합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그 여인이 막 잉크해가지고 결국은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야 돼요. 그래야 정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다 그게 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모든 만남이 다 길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인력이라고 했잖아요. 인력. 그래서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리시면 전도도 하며, 전도도 그 도자가 뭐냐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되어진다.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가복음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끝에 보니까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갔잖아요. 부활 승천에 가고 하늘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한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알면 쉬워. 전도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여러분 나가잖아요. 나가서 말하잖아요. 말할 때 주님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주시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깨달아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그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한다니까. 뭘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여기에 두 여절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데 여러분이 말할 것도 깨닫게 해준다니까. 여러분 그러잖아. 아이고 난 부족하고 난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모르는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의 머리 그거 가지고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조금 더 위로를 드리면 여러분이 틀리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똑바로 알아듣고 깨닫는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믿고 인도 받으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 여러분 가서 뭔 말을 할까 그렇게 적어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말할 것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말할 것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까? 그거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이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에다 길이 막혀갖고 마게도니아 첫성으로 들어갔잖아요. 첫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기도처를 좀 찾아가려고 보는데 거기 빨래하는 물가에 앉은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바울은 뭐예요? 만나면 그냥 한 5분만 시간 되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3분 이상 만난다 그러면 복음을 얘기해 보기는 해야 돼요. 그건 믿고 안 믿는 건 그건. 근데 그때 알아요. 한 3분 얘기해 보면 시간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떻든 말하면 거기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말씀을 듣고 안 듣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주님이 한다니까. 그래서 그 루디아가 그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뭐랬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말씀 현장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게 되잖아요. 그 말씀 운동을 펴니까 그 다락방이 되고 다락방이 미션홈이 되고 미션홈이 지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누굴 통해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려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3가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서론에 든 세 요절이에요. 여러분 서론에 준 세 요절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아주 짧은 요절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이 그래서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래요? 전도로 하는 기도 여행.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10명, 300명 그랬는데 300명 그러면 너무 질리잖아요. 10명만 하세요. 10명. 10명만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전화 와요. 한번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 그게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저는 이번 주에 기도 맛을 봤어요. 어떤 분하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여러 가지 자꾸 서로 간의 생각이 차이가 나갖고 자꾸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2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그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들 배후의 역사는 흑암 권세는 꺾일지어다. 실제는 그 얘기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적 과학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동문이요. 성령 역사하면 흑암은 꺾여요. 그리고 천사가 활동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게 영적 과학이요. 과학은 뭐예요? 가설을 점검해서 실제 확인한 걸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과학, 반드시 일어나는 과학. 성령 역사, 흑암 결박, 천사 동원, 하나님 나라 임함.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관계됐던 것이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이번 주에 맛봤다니까. 그걸 기도 실제라고 그래요. 기도해보면 응답 온다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10명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연결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서 간증 들었다니까요. 10명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그 버스를 탔는데 버스 탔는데 옆자리에 앉았어. 그 기도하는 사람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럼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래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아까 얘기했죠. 2가지. 기도하고 있으면 뭘 말해야 될 거 말씀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을 여러분이 못 바꾼다니까. 꼬시고 얼레고 달려고 이런다고 그 사람 여러분이 못 바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래서 그럼 시간표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뭐 복음 전해갖고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표 된 사람은 뭐 여러분이 말을 뭐 조리 있게 했든 안 했든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 잘해도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믿을 사람은 별 얘기 안 해도 믿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근데 우리 지금 말씀 운동하는 데에서는 아마 복음 전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마 잘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양육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양육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복음의 원색 복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잘못된 지식화돼요. 잘못하면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제가 한 10여 년 정도 중국에 가서 그 열세권 교제 말씀 운동 했잖아요. 그 중에 새 생명 새 생활 복음 편지 현장 모음 메시지를 수없이 강의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지식화됐어요. 그거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누리는 걸 말해야 되는데 지식으로 전달해서 그래요. 제가 그때는 복음 누림을 안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은 잘했는데 그게 그냥 지식으로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지식으로 전달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키는 뭐냐? 누리면서 말해야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누리는 걸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정말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릴수록 도울 수 있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5년, 어떤 사람은 한 10년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완전 불신자예요. 전혀 뭐 신앙적인 얘기는 먹히지도 않아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양육이 필요해요. 근데 양육이 필요한데 뭔 양육을 해야 되느냐?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도록 돕는 양육을 하셔야 실제. 그래서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너무 잘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근데 오늘 이 어린 소녀가 비록 어린 소녀였지만 저는 복음 갖고 누리고 있는 자였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할 수 있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응답을 지금 자신은 이렇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 가치,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 비밀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는데 엘리사가 뭐 얘기해요? 엘리사가 복음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복음 갖고 누리는 자는 나이가 어려도 전도자다. 복음 갖고 누리는 자는 여러분이 연세가 있는 사람도 전도자다. 누구든지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불치병자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그 배경이 잘 나와요.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람은 나라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됐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군대 장관으로서 큰 용사로 있는데 겉은 화려한데 나병 환자라 그렇게 나오죠. 나병 환자, 불치병.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그 사람 배경이나 권세나 능력은 대단해. 근데 그 속은 지금 나병 환자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려보면서 여러분에게 진짜 그 답이 있어요? 불치병 난다고 믿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역사 일어난다니까. 저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이 시대에 급변하는 시대에 급변하게 일어나는 여러 다양의 질병들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은 어떤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왜? 그 출처가 어디기? 그 출처가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해결의 답으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만 장군이 집에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불치병을 안고 있는 그 집에 어린 소녀가 있었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위치죠. 나아만이 지금 어린 소년의 위치잖아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와갖고 집에서 식모살이 하고 있는 한 어린 소녀잖아요. 자,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이 소녀가 뭘 갖고 있어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3절에 어린 소녀는 그 여주인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였습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이 소녀가 잘 얘기했죠. 소녀가 복음의 답을 갖고 있어서 복을 설명해도 아마 잘 안 들었겠죠. 근데 이 소녀가 아주 전도를 잘한 거죠.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선생님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내하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전도는 쉽다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붙여주든지 아니면 장로님들에게 붙여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우리 다른 분에게 여러분 얼마든지 붙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 확실하다, 저 사람이 복음 전해줄 수 있다 믿는 사람에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신앙 근본 회복, 복음 누림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정리했는데 제가 요즘에 최근에 그 신앙 근본 회복 서론에서 2강의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 누림, 그 다음에 복음 누림 회복이라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메시지로는 그 신앙 회복과 누림, 그 다음에 성령 역사 누림, 이렇게 2가지를 설명했는데 제가 4강을 이번 주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도 정리가 잘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틀어놓고 제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 손자가 와서 아빠 할아버지 말씀을 할아버지가 듣고 있네?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참 웃었는데, 왜냐면 얘가 와갖고 화면을 딱 보더니 할아버지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말씀 듣네? 이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도 필히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답 가질 게 예수 그리스도 답 나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누려야 되겠죠? 그게 신앙 근본 서론 2강이야. 그 2강의를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 누림 2강의가 뭐냐면 복음 회복과 누림, 그 다음에 성령 역사 누림. 요게 복음 누림의 2강이에요. 여러분이 요즘에 여러분 카톡에 올려드렸으니까 혹시 없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4강의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정말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이 되고 확립되는 그런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장에 저는 계속 문 열립니다. 이번 주에도 모녀가 연결되어서 지금 복음 나누고 다시 신앙 고백하고, 아마 다음 주에 아마 교회도 오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만남이 계속. 그리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오셨댔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번 주에 연락 왔더라고요. 거기는 전혀 코로나가 영향이 없대요.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말씀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할 수 있는, 전혀 타치가 없대요. 그 나라는 전혀 코로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가는 게 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신학교의 메시지 6강 해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쾌히 승낙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누림을 그 신학생들에게도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6시간, 그것도 전달이 언제 해야 되냐? 새벽 4시에서 6시 2시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에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인도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요 연결이 돼요. 만남이 돼서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 나만 장군이 치유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나만의 불치병을 왕도 치유 못한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그 내용 나오잖아요.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 보면 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이 소녀가 이 나만 장군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엘리사에게 보이면 그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람 나라 왕이 당장 가라고. 그래서 이 군대 장관 나만 장군에게 막 여러 가지 금은 패물을 주면서 가서 그 왕을 만나갖고 당장 치유받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갔잖아요. 갔더니 그 이스라엘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불치병을 고칠 수 있냐 이러면서 이걸 갖고 틈을 내가지고 우리를 왜 공격하려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여러분 왕도 불치병 못 고칩니다. 여러분이 고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야, 정말 왕도 못하는 일을 제가 한다니까. 여러분 메시지 중에도 가끔 나오죠. 왕도 못하는 일, 여러분 어떤 정치가도 못하는 일, 어떤 의사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이 준 복음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는 그 나아만이 갔는데 이제 왕에 갔는데 왕이 못한다 그랬는데, 그 소식을 이 엘리사가 들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알았죠. 그 사람을 나한테로 보내라고. 근데 이 엘리사가 자기한테로 왔는데, 이 나아만 장군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쫓아나와가지고 맞이해주고 또 그 환부에다가 손을 얹어갖고 안수를 해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딱 왔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짐 싸갖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저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시냇물과 같은 거예요. 그 아랍 나라에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중국이나 뭐 유럽 이런데 그 강하고 우리나라 강하고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뭐 어떤 나라예요? 강원도, 경기도 합친 만한 땅이라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작은 땅, 그 작은 땅에 아랍 나라 군대 그 장관이 와서 거기 그 요단강 저기 시내가에 가서 씻으라니까 얼마나 열불나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와요. 우리나라에 좋은 그 강이 얼마나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되지 내가 왜 거기 가서 하느냐고. 그렇게 해갖고 막 세상 사람들 기준은 그거죠. 그랬는데 그래갖고 막 열불이 나갖고 막 가려고 짐 싸들고 가는데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아니 엘리사라는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어려운 부탁을 했냐? 이 더운 날씨에 가서 목욕하라 그랬는데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우냐? 가서 씻으면 되지.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뭐 어려움을 무슨 뭐 하기 어려운 걸 시킨 것도 아니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는데 가서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근데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목욕하려는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 옷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 명예도 내려놓고 권세도 내려놓고 배경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는 벌거숭이가 돼야 되는 거. 자기 거 내세워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7번이라는 것은 낮아져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였더니 치유됐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확신하려면 맛을 보셔야 돼요. 복음의 맛을 못 보면요 그렇게 확신 안 돼요. 여러분 저를 좀 느끼면서 뭐가 느껴져요? 저는 저를 보면서 확신이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왜냐면 저는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진짜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어려움 있는 친구 지금 만나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어머니 손잡고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사회 속에 직장도 잡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인관계에 공포증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일 훈련하는데 제일 좋은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 이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회에는 그런 거 없어요. 직장을 가거나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보고 조금 흠이 있다라면 막 그냥 그거 가지고 정지하고 그러지 그거 덮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교회에서 그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정말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그게 14절이에요. 14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축복. 나병이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를 하면 저도 우리 남자들하고 사우나를 가면 저도 이렇게 온몸을 새롭게 재성했거든요. 제가 그 백선 피부병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온몸으로 다 번졌잖아요. 근데 그게 다 치유돼 갖고 회복돼서 제 살이 어린아이 살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 가면 제가 목욕 벌거벗고 앉아서 전도한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이 애기 살 같으냐고 저한테 묻는다니까. 그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죠. 목욕탕에 앉아서 사우나 하면서 또 복음 전하고. 어떻든 여러분이 복음 가지면 여러분의 어떤 병도 완치될 수 있다. 완전 회복될 수 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나만이 하나님만 참신임을 고백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만 참신, 예수 믿는 것이 참신함, 이거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오늘 15절이죠.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사니.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진정한 신, 참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 예수 믿는 것만이 참신앙.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 엘리사의 그 나하만 장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내용이 17절에서 19절. 나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을 따라서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하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랍 왕을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람몬 시내 가서 자꾸 절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아직 신앙인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 왕을 모시고 가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산당회를 가야 되는, 그걸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18절에 나오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여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산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산당에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얼마든지 용서된다고 봅니다. 뭐 그거 지금 왕을 예우해주고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거 하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뭐 그거 조금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삐지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엘리사가 알아듣고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가니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이 한 소녀로 인해서, 어린 소녀로 인해서 전도가 되어서 한 가정이, 한 남편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그 나라가 사는, 아마도 이 이 나하만이 아마 확실한 증거 받았으니까 가정뿐만 아니라 군 생활하면서도 아마 증인으로 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작은 여러분의 정말 복음 나눔이 많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정말 그 인생을 다 살리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자신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그 현장도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복음 갖고 누리는 전도자는 다른 동기가 없어야 되네요.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많은 물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이 치료받고 나니까 그거를 엘리사에게 드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거절을 하죠. 두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절하는 것이 15절 16절에 나오죠.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까 이르되 내가 섬기는 16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 앞에 받지 아니하리다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리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다. 그거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 엘리사의 사화는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게 20절에서 25절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마침 이제 그 선지자의 제자의 두 청년이 에브라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듣고는 이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가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선물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갖고는 우리 선생님이 달라고 그랬다고 얘기해 가지고는 거기에서 가가지고는 얘기하기를 이제 그러니까 은 한 달란트하고 그 두 벌 옷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은 2달란트하고 옷 2벌을 주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그걸 이제 자기 집에 감추게 되는 그런 내용이 20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 게하시가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나병이 이 게하시에게 넘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누군가 이렇게 좀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 여러분에게는 뭐 크게 많은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항상 아예 전제를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하게 될 때 다른 거 뭐 이렇게 음식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뭐 혹시 필요하다면 커피 한 잔이나 뭐 그렇게 그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거 하지 못하도록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종종 나오는 게 뭔가 이렇게 복음 전한다고 만나가지고 다른 얘기, 그래서 돈 거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둘이 어떤 이렇게 관계가 갈라지고 교회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깨끗하게 우리가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좀 교훈해 주는, 뭐 여러분에겐 크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이 참고해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순수하게 복음만, 아무 동기 없이 복음만 순수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오늘 어린 소녀의 전도. 어린 소녀, 정말 뭐 크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으니까 정말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게 되고 한 가정을 살리게 되고 아마 그 나라에서도 이 나아만이 그 인생을 살리는 아마 중요한 그런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런 축복을 나눠줘서 정말 전도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하며 되어지는 전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정말 오늘 어린 소녀처럼 되어지는 전도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정말 한 영혼에도 구원하는 것이 소원되고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